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믿으세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거 믿고 하는 겁니다.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돌아보세요. 골라 잡으셨어요? 자, 이분하고 서로 인사하고 저를 따라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앞뒤 좌우에 들어보시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인사하겠습니다. 공동묘지에 묻혀서 죽은 사람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있지 않고 변화됩니다. 좋게 변화될 수도 있고 나쁘게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변합니다.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좋게 변화되고 있는 중이십니까? 아니면 나쁘게 변화되고 있는 중이십니까?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편협하고 이기적이던 사람이 너그럽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음 씀씀이가 인색하던 사람이 나눔의 기쁨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활하고 사악하던 사람이 정직하고 정 깊은 사람으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안경을 쓰시고 이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자, 전에는 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 다닐 때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뜻이에요. 교회 안 다닐 때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교회 다니고 나서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빛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한 사람이 잘 없네요. 자, 이 말을 제가 질문을 딱 던졌는데 여러분 이 질문을 딱 받으시면은 편안하세요? 부담되시고 그러세요? 좀 부담되시죠? 불편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막상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게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이게 불편함과 부담스러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는 교회 다니면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돼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왜 잘 안 되나? 원인이 무엇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답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데요. 8절 말씀에 숨어 있어요. 8절을 좀 전에 2번이나 읽었는데 이게 잘 식별이 안 되게 읽으셨을 거예요. 8절을 다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누구 안에서 빛이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는, 인간 스스로 독립적으로는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라야만이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다시요. 자, 답 나왔어요. 쉬우니까 답을 해보세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과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무엇이라? 빛이라. 자, 답 나왔죠? 다시 한번 답해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무엇이라? 빛이라. 하나님이 빛으로,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전등은, 그죠? 위에 천정해 보세요. 천정 한번 쳐다보세요. 자, 전등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제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빛이 들어오려면은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죠? 전기, 전원에다가 연결이 돼야, 그 전기가 공급돼야 제가, 전구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이치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 전등이 전원에 연결이 되어야 전기의 공급을 받아서 제가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누구하고 연결되어야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또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우리 성도들은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아니, 그럼 뭐 당연한 걸 뭘 물어봐요, 목사님? 응? 그럼 뭐 답이, 질문이라고 해요, 그거를? 다시 한번 그래도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밝혀주시기를 원하셔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바이러스를 십자가에서 몰아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거 여러분 믿어지세요? 믿고 싶으세요? 그죠? 이게 확실해야 돼요. 이게 첫 단추가 안 끼워지면요, 백날 교회 와도 한 개도 안 와닿아요. 이게 정리가 정확하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는 믿는데, 그리고 옛날 은혜 충만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세상 일에 너무 지쳐서 아이들 건사하고 돌보고 노후 준비하고 허겁지겁 세상에 빠져서 살다 보니 너무 세상에 지친 나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내면 속에 막 펄펄 끓었던 적도 있었는데,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요즘 차갑게 식어져 있는 분 혹시 계세요? 옛날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펑펑 나고 회개가 터지고 감격하고 감사했던 그런 은혜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는데, 혹시 요즘 세상에 지쳐서 혹시 은혜의 눈물샘이 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은혜를 경험하긴 경험했는데, 혹시 차가워진 믿음으로, 혹시 차가워진 눈물로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화면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누구 자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을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어제 제 아들 아이하고 차를 타고 잠깐 어디 가면서 대화할 일이 있었어요. 제가 사는 집에 건물에 청소하시는 분을 아들하고 같이 걸어 나오면서 딱 맞닥뜨렸어요.
그리고 제가 보자마자 인사를 먼저 드렸어요. 언젠가부터 제 마음속에 건물 청소하시는 분이 뭔가 이렇게 수세에 몰려서 여기 이제 본인이 청소하는 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이렇게 막 굽신거린다고 해야 되나요? 좀 막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로 그렇게 막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 내가 저분의 인사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서로 동등하게 인사를 하는 게 맞는데 저분 마음에 저런 마음이 들면서 인사하게끔 내가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언젠가부터 들어서 청소하시는 분을 건물에서 마주치면 제가 먼저 인사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아들하고 딱 나오는데 딱 이제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먼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눴죠.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아이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잠깐 나누는데 요거하고 비슷한 얘기를 애가 먼저 딱 꺼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들아, 저 청소하는 분을 아빠가 아까 인사하는 거 봤냐?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인사했는지 아냐? 저분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저분을 존중하려고 그렇게 인사를 먼저 한 거다. 세상에 보면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굽신굽신대고 돈 많은 사람한테는 아부 떨고 많이 배운 사람 밑에서 허리를 굽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힘없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게 이 세상의 현실이다.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네가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게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잠깐 나누다가 아들이 얘가 이제 고3이란 말이에요. 한창 이제 공부에 대해서 예민할 때란 말이죠. 제가 아이 내리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네가 공부 잘하고 대학 잘 가고 이런 거보다 하나님하고 네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놈아, 아빠 마음을 알겠냐? 그럼 제가 어깨를 탁탁 치고는 잘 가라고 하고는 내려줬어요.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오늘 설교 제목이 되어 있는데 빛의 자녀들은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들일까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세 가지 빛의 자녀가 맺어야 되는 열매 종류가 나와요. 5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첫 번째 모든 착함과 두 번째 의로움과 세 번째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세 가지 맺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착함, 두 번째 의로움, 세 번째 진실함. 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이 빛의 자녀들이 빛의 열매를 세 가지를 맺는데 이 세 가지 내용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착함이에요. 착함.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비추이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드글드글 득시글거립니다. 인간의 욕망이 막 끊이지를 않고 눈 뜨면서부터 잠잘 때까지 꿈속에서도 우리의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막 득시글 거립니다. 꿈에서까지 그냥 죄 짓는 꿈을 꾸죠,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비추이면 우리의 욕망이 힘을 쓰지 못하고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 집에서 누가 가족 식구들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푹 쑤시는 말을 하죠, 우리는. 그죠? 직장에서 누가 나를 건드리면 내 안에 있던 그 가시가 그냥 푹 쑤시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 가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면 그 득시글거리는 인간의 욕망이 제어가 되고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 가시가 사그라들어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 함께 고통스러워할 줄 아는 그런 착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될 첫 번째 열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될 빛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9절에 되어 있죠?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무엇이 의로움이냐?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요, 이게 나한테 돈이 되나 안 되나, 이게 나한테 손해가 되나 손해가 안 되나, 이해 타산에 따라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 게 이 세상의 관심이고 이 세상의 삶의 방향성이에요. 그런데 의로움이라는 것은 나한테 돈이 되냐 안 되냐, 손해냐 이득이냐, 이해 타산에 따라서 관심을 가지고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타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게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가는 손해보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가는 불편한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는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관심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움이에요. 빛의 자녀들은 이 빛의 열매인 의로움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빛의 열매, 9절에 보니까 세 번째 열매가 뭐라고 돼 있어요? 진실함이라는 열매예요. 여러분, 겉다르고 속다르다, 그걸 위선이라고 얘기하죠. 모순이라고 얘기하죠. 거짓이라고 얘기하죠. 창세기에 보면 인류 최초의 인류는요, 빨가벗고 에덴 동산에서 빨가벗고 살았는데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가리게 되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가치가 이 세상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뭔가 가리고 숨기고 가면을 쓰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겉다르고 속다르게 해야 내가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순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거짓 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류의 실존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겉이 다르고 속이 다르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로 있는 모습 그대로 숨김없이 가감없이 부부 사이에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 비결이 나와요. 에베소 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누구를 기쁘시게 할까? 주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1986년도에 나온 정수라 씨의 영화 OST 배경음악으로 나온 정수라라는 옛날 가수 있죠? 1986년도에 이 곡이 나왔는데,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들어봤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 노래는 노래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이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 안에 불을 밝히면 어둠은 어떻게 되죠? 없어지게 돼 있어요. 윤동주 씨의 초한대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에 보면 촛불을 밝힌 자기의 방을 이렇게 시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소절만 읽어드릴게요. 매를 본 꿩이 도망하듯이 암흑이 창 구멍으로 도망한 나의 방.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를 본 누가? 꿩이 도망하듯이 암흑이 창구멍으로 도망한 나의 방. 꿩이 매를 보면 어떻게 해요? 잽싸게 도망가야죠, 살려면. 그렇죠? 암흑이 창구멍으로 도망한 나의 방. 아무도 없는 그 방, 어두운 방이었는데 사람이 들어가면은 뭔가 불을 밝히겠지요. 그러면 암흑이 창구멍으로 도망하고 방이 밝아진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을 읽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책망하라. 어둠을 책망하라. 어둠의 이 세상 어둠에 뒤섞여서 살지 말고 이 세상 어둠을 책망하는 인생을 살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살을 좀 붙여서 설명해 볼게요. 어둠이 일에 참여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부정한 재물에 얽힐 때가 있어요. 뇌물에 얽힐 때가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학연, 지연, 혈연, 연고에 따라서 선택과 결정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좋은 게 좋다. 적당하게 좀 타협하면서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살아야지. 뭐 그렇게 사냐? 참 좋은 말 같은데 옳은 말은 아니에요. 세상이 왜 이 모양이지 하면서 어둠의 일에 눈을 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적당하게 그냥 남들 사는 대로 살면 솔직히 편해요. 부대낌이 없어요. 눈을 한번 그냥 질끈 감으면 적당히 타협하면 남들 대부분 하는 대로 그냥 맞춰가면 부대낄 일이 없어요. 저 사람 뭔데 저렇게 별나게 해? 라는 말 들을 일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대신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11절 끝에 도리어 뭐하라? 책망하래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불편한 일인데, 동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불편한 일인데 책망을 하라? 싸우려고 대드는 거잖아요. 이건 완전히. 근데 태도를 어떻게 취하라고 말씀하는 거냐면요. 상대방의 어둠에 대해서 너는 왜 그렇게 어둡냐? 잘못됐냐?
나는 이렇게 의로운데 라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태도로 상대방한테 다가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어둡냐? 잘못하고 있냐? 라고 상대방을 망신 주는 방식으로 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방식에 있어서 상대방도 다 자기가 잘못됐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방식이, 그 지적질하는 방식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태도 때문에 옳고 그름은 어디로 간지 없고 그 태도 때문에 또 막 들고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이 11절에 나오는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 어둠을 책망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어야 되는가? 그 예가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있는데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이에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 쫓아다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했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셨죠? 너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지적질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를 망신 주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베드로를 책망하는 눈빛으로 베드로를 대한 게 아니고 베드로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는 사랑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대하셨어요. 이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신앙의 태도예요. 부부관계에서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 태도로 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화를 하나 좀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 집에 안티프라민 있는 집 손 들어보세요. 많이 있죠? 이게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1933년도에 나온 약이에요. 우리나라 최초로 스스로 만들어낸 약이에요. 다 그 당시에는 수입해서 썼었는데, 그리고 약 바르면은 다 만병통치약이라고 막 과장 광고했던 그 시절인데, 어느 박사가 이걸 연구해서 만들어냈는지를 정확하게 그 당시에부터 기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유한양행에서 이 안티프라민, 국민 엄마손이라고 하는 이 가정상비약이 진통소염제 안티프라민이 그때부터 90여 년 동안 지금도 팔리고 있고 작년에도 이 안티프라민이 매출이 323억 원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안티프라민을 개발했던 유한양행 설립자인 유일한 박사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895년에 태어나셨고요. 제가 태어난 해인 1971년에 천국으로 이사 가신 분이에요. 이분에 대한 일화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 자금을 대던 시절이었어요. 이 유한양행 유일한 회장한테도 정치 자금을 요구를 했는데 정치 자금을 끝끝내 나는 주지 않겠다. 요즘 정권도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 그 시절에 정치 자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태도를 취했다는 거예요. 기업하면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몇 달에 걸쳐가지고 예고하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오고 그것도 안 되니까 예고도 안 하고 또 불시에 세무조사가 나오고 이렇게도 조사하고 저렇게도 조사하고 아무리 조사를 해도 털어서 먼지 한 톨 안 나오는 사람이 진짜 있다라는 것을 이 유한양행 세무조사를 통해서 정부에서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굳이 안 내도 될 것 같은
세금까지도 자진해서 납부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고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 정도라면 상을 내려야 되겠다. 정치자금 안 된다고 때리려고 세무조사 했었는데 하다 안 됐는데 그 진심을 알고 나가지고 1968년에 동탑 산업훈장을 박정희 대통령이 상으로 내린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1969년에 일선에서 물러나오면서 1971년 천국 가기 전에 자신의 모든 재산이 그 당시에 한 407억 원이 됐대요. 407억 원. 1971년도 얘기입니다. 그 당시 쌀 20kg이 얼마쯤 했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20kg 쌀이 1971년에 1,440원이었다고 합니다. 1,440원이 20kg 쌀 한 포대. 그 시절에 407억 원이 있었대요. 407억 원. 요즘 물가로 환산하니까 한 4조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 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교육사업과 사회에다가 전액을 다 기부를 했어요. 아들한테는 네가 자립해서 살아라. 하나도 안 물려주고. 손녀한테는 장학금이 아니라 공부할 돈만 등록금만 딱 남겨줬대요. 근데 아버지가 그 손주 등록금 남겨놓은 것만도 의아해할 정도로 자기 아버지의 삶이 그렇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 돈 다 안 쓰고 등록금도 반만 쓰고 도로 기부했대요. 그 자손들도.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독립운동을 앞장섰던 분이고 또 사회사업가로 또 기업인으로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것인가 애썼던 그런 유일한 회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파트 단지나 요즘 주택에 가보면 유리로 된 태양광 패널이 하나씩 붙어 있는 집들이 많아요. 아파트 단지도 보면 태양광 패널이 있는 집 많지요? 여러분 집에도 달려있는 집들이 있을 거예요. 태양광 패널을 달아놓으면은 햇볕을 그 패널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걸 전기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자기 집에서 그걸 전기를 쓰는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라는 이 존재들도 빛을 발하면서 세상에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빛을 받아서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태양광처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로부터 어떤 무엇을 통해서 빛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 생활. 그죠? 기도 생활. 봉사 생활. 헌금 생활. 믿음에 순종하는 생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의 빛을 받는 거예요. 이게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야 우리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빛의 열매를 우리는 맺으면서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